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믿어 순종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님과의 동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결과가 바로 이 형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복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큰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냥 형들을 만나러 갔을 뿐인데 형들이 시기 질투함을 통하여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또 형들은 건져냈는데 살려주진 않고 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버린 그 형들의 그 눈빛, 그 끔찍한 눈빛을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또한 집에 놔두고 온 자기 동생 베냐민이 생각납니다. 홀로 남은 베냐민, 아마 자기를 이렇게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또한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내 동생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몹시도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생각도 잠시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가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여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런 자기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꿈을 주셨는데 그런 자신이 이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려간 요셉을 보디발이 돈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왜 구매했냐면 노예이기 때문에 구매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제는 상품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이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대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보디발이 이 요셉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4절에는 요셉의 손에 모든 재산을 위탁하고,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도권이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낱 노예인데 노예가 어떻게 저런 큰 영향력을 행사할까? 그렇죠? 이 보디발은 경호실장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가장 강대국인 미국 백악관의 경호실장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한낱 노예가 이 백악관의 이 경호실장격인 보디발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복이죠. 임마누엘의 복은 자신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자기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아담에게 준 복이란 것입니다. 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라.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어떤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아브라함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보디발의 집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역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일에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사실은 그 말은 맞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한편으로는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정말 많죠. 정년퇴직하니까 이제 가실 곳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아내와 24시간을 보냅니다. 1년 365일 곱하기 24시간 하면 1년에 8,760시간을 이제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좋을 법하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 좋을 법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다.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간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삼시세끼 식사를 챙겨야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데 이것 또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함으로 이 선하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것인데 좋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틀릴 때가,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바꿔야 될까요? 누가 행동을 바꿔야 되고 누가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달라져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입니다.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은데 24시간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여러 번 계속 유혹합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오르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모든 불편함도 감수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언제로 오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맞아라고 판단했고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권력자들의 빌붙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이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또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옥에서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앞에서 요셉을 모함합니다. 남편은 아내 말을 듣고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아내의 말을 듣는 척합니다. 만약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요셉을 그 즉시 죽였을 것입니다. 물건 하나 버린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누구도 함께 들어갈까요? 하나님도 함께 들어가십니다. 복도 함께 들어갑니다. 성령님도 함께 그곳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받은 그 복들이 이 보디발의 아내는 건너뛰게 되고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과 함께 합니다. 복이 감옥 안으로 들어갔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복이 흘러갑니다. 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갇힌 것 같습니다. 늘 갇힌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로 갇힌 것 같고 보디발의 집에 갇힌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모은 모든 것은 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은 모든 것은 복된 것입니다. 나이, 성별, 학력, 조건, 환경 이런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연달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오늘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오늘도 이런 기적의 삶은, 복된 삶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옵기는 우리 개인도, 또한 가정도, 사업장도, 또한 우리 민족도, 열방도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형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